3월 2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집안에 여자가 들어와야 그 집안이 흥한다, 그 집이 잘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 시집 오게 되는 여성분들의 그 책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이 고통을 받고 내가 있는 곳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내가 있는 곳이 좋은 일이 넘쳐나고 웃을 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품삯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할당된, 자신에게 해당된 그 품삯을 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그 어떤 품삯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삼촌 라반이 시키는 대로 온전히 충성하며 묵묵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에게 그 품삯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에게 품삯을 요구하고 있는 이 야곱을 향해서 오늘 라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너로 인해서 너의 수고로 인해서 내 집이 복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내줄 수는 없다. 너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라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야곱이 그 집안에서 분명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런 야곱을 계속해서 자신의 집에 묶어둠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욕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정직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성실하게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나의 땀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제안이 거절되자 라반을 향해서 오늘 중요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데요. 어찌 보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오늘 라반에게 했던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발이 이르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한 야곱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에게 속아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지 못했지만 다시 7년을 수고하면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모두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딴 생각 품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최선을 다해 일한 야곱은 분명 라반에게 있어서 복덩어리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라반도 역시 이 부분을 인정할 만큼 야곱이 라반의 집에 끼쳤던 그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이 말과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여주었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발이 이르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복을 받고 나로 인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내가 이른 그곳의 선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반대인 경우가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눈물과 한숨 쉴 일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내가 있는 곳에 생기지 않도록 내 발이 이르는 곳에 눈물과 고통과 한숨 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월급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역할만 단순히 잘 감당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직장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과 달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달라야 될 모습,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달라야 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일터를 위해서,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잠시 들르고 내가 잠시 방문하는 곳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곳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곳에 복이 넘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은혜가 넘쳐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생기고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터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선한 열심을 다해야 되고 정직한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분명 하늘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분쟁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습니까?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일터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현장을 아름답게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당신이 온 후부터 일이 잘 된다, 당신이 관여하고 당신이 일에 손대면서부터 그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있다, 나도 역시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믿고 싶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좋은 이야기들이 항상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발이 머무는 모든 곳,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는 모든 곳,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로 인해 그 현장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이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오히려 하늘의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가정을 위해, 나의 일터를 위해, 나의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